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 집이 텅 비고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김정현이라는 사람이 쓴 장편 소설 중에 아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편 소설 아버지라는 책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읽었었던 책인데 그 책을 한 40번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닌데 제가 마음에 그렸던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같이 오버랩되면서 참 한참 울었네요. 아무도 없었기에 다행이지. 네, 그래서 참 한참 울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사실 탕자 2를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탕자 1 마다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제 의도적으로 조금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탕자 2 둘째 아들의 말씀을 드렸고 첫째 아들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누가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는 거예요. 제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본 가운데서 이렇게 아버지를 표현해 놓은 책, 이렇게 아버지를 그려놓은 본문이 여기만한 본문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만큼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외에는. 그래서 아버지를 최고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19절에서 보면 20절부터 읽었지만 나중에 22절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만 19절에 보면 아들이 생존과 실존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조금 더 표현을 낮추면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비록 집을 나와서 다 돈을 탕진했지만 정신이 돌아왔지만 내가 집에 가면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반겨맞아 주실 거야.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종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흘러 넘치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죽어 죽겠구나. 이 생존과 실존에 대한 문제를 깨닫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요. 아버지 집에요. 그게 이제 20절이에요. 이에 일어나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19절에서는 굉장히 막 머뭇거리는 거죠. 내가 이 모양 이 몰골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까?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받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존이 내 생존이 이건 아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다. 비록 좋은 노릇을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15장 3절부터 소개되는 이런 양의 비유와 드라그마의 비유는 둘째 아들을 타겟으로 한 비유예요. 둘째 아들. 그리고 두 아들의 이야기는 사실 첫째 아들이 탕자라는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죄인들의 모습을 또 닮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실은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듣고 있는 청중들은 외부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세리, 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를 듣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이 신분의 격차가 많습니다. 인도처럼 사실 같은 사람인데도 서로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분적으로 인도에는 가면 그래서 불촉천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지기만 해도 더럽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듯이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2등급 백성들입니다. 2등급. 로마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1등급. 바리새인들은 같이 로마에 붙어서 정치도 하고 종교도 가르치고 하는 2등급 사람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학자들로서 3등급. 그리고 네 번째는 세리들. 지금으로 하면 세금 징수원이죠. 텍스 오피스에 들어가려고 시험 치면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때는 죄인들 가운데서 그 일을 불러다가 시켰어요.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죄인의 분류에 들어가요. 세리, 텍스 콜렉터, 죄인으로 취급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뭐 강도라든지 뭐 성경 표현을 하면 창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죄인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자기 몫을 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아버지가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아니 저는 호로 자식이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한 아버지. 아니 뻔히 살아있으면서 상속을 나누어 줘서는 안 되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재산을 공깃을 달라고 한다고 얼른 불러서 나누어주는 아버지도 아니 아버지가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풍습이 다 깨지는데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이야기를 막 마음속에 그리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다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제 다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청중들이 이렇게 생각,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돼지를 쳐? 이건 아니야. 무슨 이런 비유가 다 있어. 그것도 뭘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다고? 이 감정이 막 이제 막 이럴 거라. 그러다가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첫째 아들은 세리가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옳지 이제는 제대로 좀 얘기가 나오겠구나. 아버지 품 안에서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일 잘하는 큰아들 얘기니까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너희와 달라. 죄인들과는 달라. 텍스 콜렉터 세금 징수하는 너희하고는 달라. 우리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킨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한참 막 엎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놈도 죄인이다. 탕자다. 분깃을 받을 때 동생이 달라고 하니까 옆에서 모른 척하고 같이 받고 동생이 돌아오니까 자기 몫이 줄어들까 봐서 아니 아버지 나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면서 오늘 다 쓰고 돌아온 둘째 아들도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나는 지금까지 이게 뭡니까? 기득권 탕자였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마음이 분해겠어요. 아니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주고 저걸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풍습이고 습관이고 관습이고 율법이고 룰이고 모든 걸 다 깨트려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를 제가 좀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내일 갈까? 아니면 한 일주일만 더 있다 갈까? 민거적거리고 있을 때, 머뭇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분명히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자녀 중에 하나가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마 아버지는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저 돼지울 옆에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민거적거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헬라어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직도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를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좀 떠오르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집에서 아들이 하나 동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요만한 점 하나가 딱 보이잖아요. 저 멀리서 떨어진 옷을 입고 딱 보이니까 이 아버지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놈이 둘째구나. 이거는 101%. 아버지의 감으로는 틀림없이 저놈은 내 아들이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오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20절. 측은히 여겨 달려가. 오늘 이 달려가라고 하는 내용은요. 드라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드라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드라몬이라는 말은 트레코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을 뜻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저 동구 밖에서 전만하게 보일 때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갔냐? 올림픽 게임에 출전한 사람처럼 달려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 아시겠어요? 주인이 그렇게 달려가니까 종들이 같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영문도 모르지만 주인이 달리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종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림픽 게임에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입을 맞춘다라는 말은 카타필레라는 말을 쓰는데요. 입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 말할 틈을 주지 않게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맞추는데 말할 수 없을 만큼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렇게 달려갔을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제가 아버지 같으면 저놈 자식 저건 더 고생해봐야 돼. 그럴 텐데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 여러분 신명기 21장에는 가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성문으로 끌고 나가서 장로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그것이 사실인가를 판정을 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모든 사람들이 돌로 그 아들을 쳐서 죽여라. 율법의 보천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동구 밖에 딱 보이자마자 달려 뛰어나간 것, 그것도 올림픽 선수처럼 뛰어나간 것은요. 이 아들이 집으로 들어올 때까지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탕자로 낙인 찍힌 아들이라서 집으로 오기까지 돌에 맞을지 폭행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 녀석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돈을 타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녀석이다. 저놈은 죄인이다.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보이자마자 어떻게 달려갔다고요? 올림픽 선수처럼 달려갔어요. 올림픽 선수처럼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맞춤을. 왜 입맞춤을 말할 틈도 없이 했을까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어 싸우니 다시는 아들로 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종, 폭군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연습하고. 아버지 만나면 눈물부터 먼저 나올 텐데 울기 전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로 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종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연습하고 왔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말을 못하게 입으로 막.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용서한다. 아버지 시끄러워 임마. 아버지, 나는 죄를 시끄러워요. 난 다 용서했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나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저놈은 죄인이다라고 돌로 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맞춤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종들이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아버지 주인이 그렇게 따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주인 양반 옆에 종이 따라가야죠. 종들도 헐레벌떡 따라갔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한번 펴보세요. 이 종이 한번 보시면 22라고 써진 가운데 22절이라는 얘기입니다. 22라고 써진 쪽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서 왼쪽으로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어요. 찾았습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어요. 예. 거기에 네 글자가 써져 있어요. 타퀴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타퀴. 이 말이 우리 한국 성서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그렇게 했는데 요 빠져있는 타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빨리.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NIV 영어 성경에는 quick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quick. 종들이 주인이 달려가니까 자기도 몰래 헐레벌떡 달려가긴 갔는데 종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빨리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건 왜 그랬을까요? 자기 둘째 아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발에 끌리는, 제가 입은 이런,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옷을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스톨레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쳐진 쪽에서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 T자 옆에 있는 단어가 스톨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왕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걸고 있는 이걸 스톨이라고 합니다만은, 스톨렌. 이런 좋은 옷을 빨리 가져다 입어라. 왜 빨리 가져다 입혀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이미 이 아들을 용서했구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이 가락지는요, 권위를 뜻합니다. 왕의 반지, 인장 반지, 이렇게 반지를 끼면 이 앞에 뚜렷하게 그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왕들은 그 반지의 문양을 잉크물에 적셔서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지요. 그래서 이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종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올림픽 선수처럼 뛰어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제일 반지를 가져와서 입히고 띄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신을 가져다가 신겨라. 신을 가져다가 신겨라. 휘포데마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휘포데마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왜 신을 갖다 신기라고 하느냐 하면요. 둘째 아들이 나가서 신발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갖다 신기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신발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옷만 잘 입으면 못해요. 반지만 끼면 못해요. 그래서 신을 신겨야 돼요. 빨리 신을 신겨라. 왜요?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종이 아니다. 탕자가 아니다. 돌아온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살아온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갖다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정상적으로 집 나가기 전에 아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집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동부 밖에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들 옷을 다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종들을 앞장 세우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까지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라고 할까요? 제 집에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버지가 용서해 주구나. 그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라. 살찐 송아지. 모스콘 송아지, 모스콘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살찐 송아지는 여러분 근데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해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좋은 손님이 왔을 때 잡아서 대접용으로 길렀던 소예요. 그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얘들아,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아버지는 죄인인 둘째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고 죄인으로 낙을 찍은 둘째 아들이 올 때 가만히 앉아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서 환영하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예수님이 이 예화도 들기 전에 예화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인정한 내용이 15장 1절과 2절. 15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께 하는 말이겠지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라. 여러분,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아주 괴팍한 동물이에요. 전방 1m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력이 좋지 않은 양. 그리고 한 군데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익숙해서 그 자리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뒹굴고 밥 먹고 다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초장으로 다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지를 못하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양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들은 항상 또 때를 이루고 다녀요. 그리고 목자의 작대기와 휘파람 소리를 듣고 다녀요. 근데 그런 중에 한 놈이 도망가면 놔두면 죽어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같은 양들을 찾아가는 목자. 드라그마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10시간, 8시간 일을 했는데 그 품삯을 받아서 100불이고 200불이고 받아오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우통방통하겠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놔두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돈이 10만 불이 있어도 저 장롱 밑에 어째 찡겨가지고 빼내지를 못하면 못 쓰잖아요. 그럼 우리 주인들은 어떻게 해? 일꾼을 불러와서라도 장롱 들고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를 되찾는 거예요. 그 드라그마를 다시 찾았을 때 내가 오늘 하루 일한 몫을 다시 찾았다. 야 와라. 이거는 없다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사먹고 같이 지내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을 영접한 사람은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탕자, 죄인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람도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탕자가 죄인이 되어서 동구 밖에 서 있을 때 올림픽 선수처럼 뛰어나가서 환영한 사람도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누가 인정합니까?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죄인들과 서기관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 너무 까다로운 음식의 규정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은 난 돼지고기 먹고 싶어. 근데 유대인은 안 돼. 그럼 같이 못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하거나 하면 중동 아이들 파일로트 도선사들이 올라오면요 햄버거를 못 줘요.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점심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베이컨, 햄, 뭐 넣지 마.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 아이들은 안 먹어요. 네. 공인주례사 공부를 하면서 집에서 싸주는 김밥을 싸들고 왔는데 그 안에 햄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뚜껑을 열어놓고 좀 맛보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딱 들고 햄이 들었네. 미안해. 도로 갖다 놓는 거예요. 안 먹는다. 더 이상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먹기가 사실 힘들어요. 텍스 콜렉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좀 소수라서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서 Son of God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마태라는 친구가 세금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미는데 그 감독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세리로 분장한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도록 그렇게 분장을 시켰어요. 예수님 손 내미는데 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한 번도 밥같이 먹자고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라는 비유를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 구절 소개가 되지요. 6절, 7절, 10절, 그리고 32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기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몫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해버렸던 둘째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구나 라고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집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아버지 나는 다 지켰잖아요. 나는 발신처럼 서기관처럼 잘 지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를 어렵게 만드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든지 서기관의 모습이었든지 죄인의 모습이었든지 창기의 모습이었든지 간에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올림픽 선수처럼 달려와서 우리의 목을 껴안고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틈도 주지 않을 만큼 입술을 맞추면서 입을 맞추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옷을 입히고 천국의 면류관을 씌우고 평화의 신발을 신겨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의인 99보다 더 기쁘고 더 반갑지 않다. 잔치하는 거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19장 10절에서 결론을 그렇게 짓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한 사람의 탕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탕자.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였습니다. 왜 탕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으시고 가장 아끼는 최고로 귀하게 여겼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허비하셨습니다.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탕자된 저와 여러분,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으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던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이 시간에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어디쯤 오고 있는지, 어디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왜 빨리 안 오는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계신 분은 잘 보입니다. 우리는 낮은 데 있습니다. 높이 보면 잘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잘 보여요. 아버지가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잘 보고 계십니다.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이 호주 땅 넓은 땅도 다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다 잘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가 아버지 품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면 올림픽 선수처럼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 위에서 서서 바라보시는 분. 중국어 한자로 쓰면 제 위에 설립자를 하나 쓰시고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를 하나 쓰시고 옆에 올견자 불을 붙이시면 부침
친할친, 친척친, 아비친, 형제친, 자매친, 인척친. 친자가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기다리고 서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돌아서 빨리 그 품으로 들어올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빨리 옷을 입히고 인장을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베풀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는, 빨리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